오늘은 다윗의 훈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9시 정도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유퀴즈라는 프로를 좋아해요. 또 좋은 프로잖아요. 얼핏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나와서 두 MC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리고 선교사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새벽 준비로 그냥 지나치고 있다가 N 포털 사이트 알죠? 거기서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독립유공자 후손 데이비드 린턴이라는 사람이 나온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 조부가 유진벨 선교사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날 Y 영상 사이트 있죠? 거기서 검색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또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시청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벨 선교사님의 후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그 전남 지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1895년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은 후에 그의 후손이 126년간 50여 명의 후손들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역 그리고 의료사역, 지금도 살아계신데 인요한이라고 존 리턴 교수님이 최초로 앰뷸런스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육사역을 하고 있는 사실을 듣고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린턴 이분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한동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방송에서 특별한 가문이잖아요. 많이 제의를 했는데 한 번도 TV에 안 나왔대요.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생활이 우리 선조에 비하면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TV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늘 자신의 어깨가 무겁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선조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사역하고 주회를 많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사역하다가 그 이끌림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가문 아닙니까? 126년간 50여 명의 집안 식구들이 한국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주일 오전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실수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 고민이 늘 많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보고 듣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임했어요. 와,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은 없겠다. 우리 청강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이 어린이 주일 아침에 소망한다. 이 한마디만 해도 설명이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린턴 가문과 같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복된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진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우리 선조와 함께 꼭 장사를 지내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해골을 꼭 저기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올라가라. 모세는 죽을 때 12제자를 향해서 축복하며 그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노년의 다윗 왕이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분명히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깨달았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조금 전 린턴과 가문이 5대째 한국과 인연을 맺고 그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남겨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남겨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훈육입니다. 훈육이란 말을 요즘 잘 사용하지 않죠. 이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훈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그 어원을 찾아봤어요. 살봤더니 disciple이라는 단어였어요. 추종자, 신봉자, 제자, 특히 예수님의 제자 할 때 discip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다윗인데 자기 아들에게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친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나를 보고 이렇게 살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깁니다. 지금 이제 70세예요. 다윗이 언제 죽습니까? 70세에 죽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남겨요. 세 가지. 우리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무엇을 인식해야 하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구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당연한 거죠. 제가 저희 막내가 아들이니까 내 아들 이사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상황이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말씀 보지 않을 텐데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지파의 어른들, 천부장, 백부장 비롯해서 나라의 모든 우두머리와 지도자들을 다윗이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당부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왕으로서. 단순히 내 아들 이사가 아니면 솔로몬아 하는 건 아니겠죠. 의미가 다른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본문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다윗이 죽기 전에 나라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 너 내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 앞에서 모두가 들리도록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거죠. 오늘 다윗이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솔로몬이 누군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누구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너를 택한, 너를 자식 삼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은 첫 번째 훈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17년 동안 전응아, 지적 장애로 살았던 한 천재 이야기입니다. 빅터라는 청년은 15살 때 어느 선생님께 충격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공부해봐야 너 아무 효과 없어. 넌 소망 없어. 너 그냥 장사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빅터의 마음속에 나는 전응하구나. 난 미래가 없구나. 난 소망이 없구나. 자신을 전악으로 여기고 17년을 삽니다. 그런데 32살 때 우연히 IQ 검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IQ가 161이 나왔어요. 천재죠. 네. 한국 사람들 평균이 100 조금 넘는데요. 천재입니다, 천재. 이때부터 이 빅터라는 청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책을 저술하고 수많은 책을 남겼어요. 특허를 내고 기업가가 됩니다. 또 맨사라고 알죠. IQ 높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맨사의 명예회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능화로 인식하게 되면 사실과 전혀 맞지 않지만 다르지만 어떻게 살아요? 전능화처럼 살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자기를 천재로 인식하면 천재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정체성은 철저히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정체성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도 지배합니다. 왜 다윗이 이 마지막 깨달은 것 중에 첫 번째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너 아버지야 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 아들의 삶의 태도를 조정해주고 바르게 교정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장군의 아들 하면 누구예요? 그쵸. 나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쵸. 김독강 이렇게 하면 TV도 보고 이렇게 영화도 보신 분들이죠. 원래 김도환이 거지였어요. 깡패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수뇌보를 지은 박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누구 아들이래요? 청산리 대첩에 승리를 거뒀던 누구? 그쵸, 다 아네요.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민족의 영웅이 자기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기는 거지처럼 깡패로 사는데 이때부터 인생이 품위와 인격이 있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그 영화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 이상합니다.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에서 삶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뭐라 그래요? 철저하게 정체성 인식에 의해 좌우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떤 모습으로 시작한지 아시죠?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하면서 공생을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두 번째 질문 뭔지 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또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남기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70평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자기 아들이 자신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이거다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지금의 내 상황과 지금의 내게 닥친 사건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에 따라서 나를 정의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있잖아요. 왕궁에서 권세를 가진 자로 40년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 민족을 동족을 돕다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 40년 어떻게 지낸지 아시죠? 처갓집에 얹혀서 삽니다.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장인어른의 양을 돌보며 밥을 얻어먹으며 40년을 삽니다. 무능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와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누구간데 제가 갑니까?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갓집에서 밥 안 주면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 능력도 없고 소양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저는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내 소유가 이거밖에 없어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죠?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를 정의해 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정해준 너로 살아라. 너의 삶의 태도를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렇게 불렀다면 아마 여러분들 자녀는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훈육입니다. 그럼 다윗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들의 아버지가 엄마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갈로에서 뭐라고 그래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이제 내일 모레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저희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뭘 선물로 줄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흘리는 거죠.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 전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남기면 제일 좋겠습니까? 이건희 분처럼 세금만 몇 조예요? 이걸 남기겠습니까? 뭘 남기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잘 섬겨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음식을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잘 섬길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느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다른 안다와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좀 강조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는지 성경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멘. 동침하매란 단어가 바로 야다를 씁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알았다. 안다. 야다입니다. 한 구절 더 화면 보고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을 열재앙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인들로 해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리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적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침했다는 게 뭐예요?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지고 느껴지는 걸 성경에서 야다, 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다가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 만져보고 아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면 다윗이 왜 자기 아들에게 두 번째 이 말을 했을까요?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네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 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직접 느껴봐야 된다.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 직접 체험해야 된다. 라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는 지식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한다는 것을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마지막에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와, 우리 엄마 아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야,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저렇게 맨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이 고백이 우리 자녀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뭐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빠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엄마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간증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말씀 잘 안 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자랐잖아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가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방에 나오면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이야기하지 저하고 아버지하고 대화 잘 안 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사실 모습으로 알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근데 좀 더 잘 알고 싶은데 말씀을 거의 안 하십니다. 그 인생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몰라요. 설교할 때 조금 듣고 이렇게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나를 인도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8절 화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을 맛보아 알라 그래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모르고 알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중에 장성하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다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간증을 많이 하시기를, 여러분 자녀들이 야다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남깁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비전을 제시해 주는데 뭘 하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것을 자기가 하고 싶었잖아요. 자기가 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안 된다. 그럼 위에 3절 말씀 있죠. 본문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전쟁 많이 했잖아.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바로 위에 9절 하반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찾으면 버리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 찾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따라쉬라는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면 열정적으로 열렬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버리면 버리다 말합니다. 아자브란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끈을 있잖아요. 끈을 느슨하게 하다. 늦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버릴 일이 없어요.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끈을 느슨하게는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이렇게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점점 둔해지고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끈이 놓쳐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라고 히브리 원어는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열정적으로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 절대로 끈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면 너 큰일 난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있죠?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매트 폭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자인데요. 화면을 보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준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비전이 발견되면 게으름이 도망갑니다. 뭐가 생겨요? 불꽃이 생긴대요.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조앤 로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1965년 영국에서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작은 학교 불문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분인데 이분의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열심히 썼어요. 집에서든 출퇴근 기차 안에서든 늘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꿈, 비전이 그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사람이 없어 다른 나라로 포르투갈로 가서 영어 교사가 돼요.
근데 거기서 남편을 만납니다. 기자인 남편을 만나는데,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해서 3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때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타를 당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에 가보니까 거할 곳이 없어서 자기 여동생 내에 들어가서 작은 방 한 칸에 딸 하나와 삽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대요.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살 돈이 없어서 물을 먹을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글 쓰는 거. 이게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썼던 것들을 다 찾아서 그 글을 이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잘 때면 글을 씁니다. 그렇게 매진해서 6개월 만에 그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출판사 두 곳에 글을 맡기는데 한 곳에서는 너무 길다고 거절하고 두 번째에서 책을 펴주겠다는 겁니다. 책을 만들어냅니다. 2년 만에 대박이 났어요. 전국 전역에 책이 팔립니다. 3년째부터 63개국 언어로 200여 나라의 책이 팔렸습니다. 2000년도에 영국 최고의 작가가 됩니다. 벌어들인 돈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얼마요?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이혼한 남자가 제일 억울합니다. 이 누구냐면 해리포터를 지은 조앤 로링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열정이 없었어요.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이 여인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신의 꿈이 내 꿈이 있었잖아. 그때부터 마음에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찾아낸 겁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안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그런 겁니다. 왜 자기 아들에게 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너 큰일 나. 너 끈을 느슨하게 하면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제시해 준 겁니까? 비전이 있어야 다시 불꽃을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 그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아버지가 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처갓집 실세 지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열정을 주노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 나를 대신해서 내가 사명을 주겠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주신 거예요? 꿈을 주고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때 그에게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으로 40년을 달려갑니다.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열정 다 식어버리고 이제 없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먼저 물고기를 다 잡아놓고 기다리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열정을 막 불어넣어 주십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돌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달려갈 비전을 그에게 주십니다. 꿈을 그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여성분들은 난 딸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데 어떻게 알라고 오늘 말씀했죠? 히브리 말이 뭐였어요? 야다. 그래서 일부러 주부에 실었어요. 야다. 야다가 뭐였어요?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보여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꽃이 살아나고 열정이 뜨겁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소론에서 말한 린턴 가문처럼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자손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